가족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한 요셉은 형들의 마음에 질투가 발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마음 속에 발생한 질투는 그냥 마음 속에만 머물고 있지 않고 동생을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아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가슴 아픈 상처를 가슴에 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살이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은 총리가 된 요셉의 보호 아래서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며 큰 민족을 이루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 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여느 때보다 조금 많이 찾으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학대와 고통 속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눈물 흘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다시 꺼내는 일에 사용된 사람은 하나님의 종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부터 나오기까지 그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속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 끊임없는 사고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사건과 사고들은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역사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역사로 되어 있는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계시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들어가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요셉에게 일어났던 큰 사건들만 우리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과 핍박에 시달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꿈을 꾸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바로의 장관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요셉이 주인집 여인의 모함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바로의 장관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형들의 미움을 사지 않았더라면 애굽으로 팔려갈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 인생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비극적인 사건들, 그 사건들은 요셉은 자기 마음속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아픈 상처와 눈물의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일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안에, 여러분의 사업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그냥 어쩌다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든 아니면 여러분을 탄식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게 만들고 여러분을 슬프게 만드는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발생하는 사건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번에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바로 직전에
모세의 걸음을 멈춰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고개를 들어서 서쪽을 바라보면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이 희미하게 바라보이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사고와 사건들 속에 휘말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7장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지나온 40여 년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곧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합니다. 거기 보세요.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 아바림 산 어느 언덕에 올라서서 120살이 된 모세는 그의 나이만큼 풍성한 수염을 휘날리면서 두렵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부푼 기대와 지나온 40년에 대한 추억들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 저 멀리 여리고를 지나서 눈앞에 펼쳐지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봐라. 그런데 그 땅을 본 후에 너는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서 멈춰.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꺼내시는 카드는 40년 전 카드라는 거예요. 40년 전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난 지 2달 보름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여전히 또 물을 얻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는 거예요. 17장 2절로 갑니다. 넘겨서 17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그러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수기로 갑니다. 다시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반석을 2번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솟아나서 백성들이 마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전 사건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유가 뭐라고요? 민수기 20장 12절 보세요.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간쯤을 보세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 한 대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안중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 사건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 성경 저 뒤쪽으로 가면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근처에 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너희는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 내가 왜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았느냐. 9절 뒤쪽을 보세요. 거기 보세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선포가 뭐예요? 선전이에요. 뭐예요? 드러냄이라는 겁니다.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유기하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얻을 이익이 아니에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함으로써 드러내고 있을까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내 손에 들어올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어찌 됐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좀 죄송합니다. 저하고 모세를 비교해서 모세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라면 그래도 동의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럼 하나님 그때 얘기했어야죠. 40년 전 그때 얘기했어야지. 40년이 지나서 치사하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마누라도 10년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40년 전 일을 꺼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건 반칙입니다. 만약에 40년 전에 얘기했더라면 내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내 40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못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죄가 있다면 저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겁니까?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날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 해가 뜨고 해가 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고요? 내가 반석 2번 쳤다고?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석 2번 쳤다고 나의 40년을 이렇게 이 문턱에서 주저앉게 만드시는 것은 이건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마 길길이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말이 없습니다. 저 대구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헌당 예배를 하면서 건축위원장을 맡았던 장로님이 시험 들었어요. 헌당 예배를 드리던 날 교회가 공로패를 만들어서 그 장로님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로패를 드렸는데 패만 줬다고. 다른 교회 보니까 성지순례도 같이 시켜주던데 패만 줬다고. 패만 주냐고. 그러면서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인천에 저 동기 목사님이 심우하는 한 3,500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낙원동에. 이 교회에 큰 기업체 회장님이 장로님으로 계세요. 이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귀한 일을 하시고 목사님 옆에서 오랫동안 목사님 사역에 협력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뒤에서 뒷받침을 열심히 하셨어요.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 장로님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님을, 큰 교회니까 후임 목사님 물망에 여러 사람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후임이 물망에 올라갔는데 이 장로님의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본인의 아들이 후보에 못 올라갔다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옆에 교회로 갔어요. 뭡니까? 섬긴 겁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면 거래입니다.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겼습니까? 내가 헌금했습니까? 내가 봉사를 했습니까?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많은 기억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하게 만들고, 그 기대가 여러분의 그 아름답고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들과 소중한 달란트와 귀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든 헌신을 거래가 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기도합니다. 민수기 27장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27장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기도했다는 말씀이거든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억울합니다.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넌 여기서 멈춰야 돼. 40년 전에 이랬지? 여기까지야.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에 안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면서 방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목자를 세워주세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지금 불러서 멈추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가 그 자리에 멈추는데 우리에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모세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의 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제지당했을까? 다시 민수기 12장으로 갑니다. 12장 3절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4장 신명기,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민수기 뒤에 신명기 맨 마지막 장 34장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뒤쪽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났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 모세를 지금 느보산에서 멈춰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느보산 어느 언덕에 무덤도 모르게 묻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언덕에서 무덤도 찾지 못하도록 묻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도,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갈 때도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 뒤에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를 이 느보산 언덕 어느 곳에 멈추게 하시고 그의 무덤조차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묻어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다시 성경 봅니다. 34장 5절 6절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6절을 보세요.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6절 중간에 장사되었고, 이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수동태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사본으로 보면 장사되었다는 이 단어가 가바르라는 단어인데 능동태라는 거예요. 장사된 게 아니라 장사했다는 거예요. 묻혀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묻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 골짜기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산에 올라갈 때 모세는 홀로 올라갔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만나는, 모세가 만나는 자리에 동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홀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산에서 장사되었습니다. 누가 묻었습니까? 하나님이 묻으셨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묻어버리셨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맨 6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묻었다면 아는 자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해도 묻은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안 맞는 거죠. 아는 자가, 묻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묻으셨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끝에 모세를 묻으셨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 사랑하는 종 모세를 묻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 없는 죽음을 통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너는 나와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으로만 만족해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이루어 놓은 그 열매들과 그 결과들을 내가 맛보지 못하고 손으로 가서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통해 일했고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너와 함께 일했다는 그것만으로 너는 만족할 수는 없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무덤도 모르게 모세를 묻어버리신 그 모세의 죽음 앞으로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덤도 모르는 모세의 죽음 앞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무덤도 알려지지 않도록 묻어버리신 모세의 죽음 앞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했어.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일을 위해서 너가 그토록 힘써서 수고한 거 내가 알아. 그러나 그 수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너가 만족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50km쯤 저 갈릴리 해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거기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명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4절입니다. 4절 보세요.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은 것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그렇지 않은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지은 집에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이 심은 것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을 이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삶이든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나로 하여금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취급을 받고 그리고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올 때 여러분 그때 무덤조차 알려지지 않은 모세의 죽음 앞으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수고했는지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알아.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일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계속 함께 할 거야. 지금 그리고 영원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이룬 그 영광스러운 일들 한복판에 너가 서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 이 사실, 그 놀라운 볼 수 없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너가 절망하지 않았으면 원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종 모세를 무덤도 없이 묻어버리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날이 혹 여러분 삶 가운데 온다면 오늘 이 음성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